누군가 저에게 신앙이 뭐냐라고 물으면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신앙이라고 하는, 특히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가장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를 사랑하니까 적어도 염치 있는 사람 같으면 그분을 좀 알아가야겠죠. 이게 진지한 사람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알아야 하고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달리 생각할 것 없이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것인데, 믿는다 그러면 좀 알아야 한다는 것이 적어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폐해 중에 하나가 예수는 믿으나 예수를 따르지 않는 모순에 우리가 걸려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이것은 기뻐하고 환영할 일이나, 그러나 예수를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참 쉽지 않은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매우 좋으나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껄끄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이 같이 가지 못하는 게 사실 중요한 우리들의 모순인데, 사실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한 번쯤은 이 말씀에 부딪혀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될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가장 설교하기 싫어하는 것이 또 산상수훈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아도 은혜를 전하고 싶고 복을 얘기하고 싶고 또 힘주는 얘기를 하고 싶지, 그래서 말씀을 하면 교인들이 아멘 하는 걸 듣고 싶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 어려운 얘기를 해서 교인들을 심각하게 하는 것은 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는 이 열흘간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제가 증언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강해 해석한다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키는 것만 여러분에게 설교한다면 저는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못 지킨다 할지라도, 따르지 못할지라도 또 전해야 할 것은 전해야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번 산상수훈은 한번 도전하는 것이고 같이 부딪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쳤던 모든 말씀의 핵심이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대헌장이라고도 합니다.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죠. 윤리학자들은 인간 윤리의 최고봉이 여기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문학가들은 최고의 문학적인 담화를 베푸셨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장교로 전쟁을 치르다가 이 말씀을 읽고 산상수훈을 읽고 평화주의자로 돌아서게 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간디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진 않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자기의 삶의 원리로 삼았던 그런 대단한 말씀이 됐습니다. 독일의 비스마르크 같은 그 재상은 이 산상수훈 가지고 나라를 통치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굉장히 깊이 고민했던 역사적인 말씀입니다. 오죽하면 지난해에 우리 불교의 대해 스님이라는 비구니 여성 스님이신데, 이분이 산상수훈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러시아 국제영화제의 화제작이 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안 봤죠? 기독교 영화도 보기 싫은데 스님이 만든 산상수훈입니다. 스님이 만들었어요. 이처럼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종교를 떠나서 또 인종을 떠나서 역사를 떠나서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인 군자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깊이가 있는 말씀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깊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매우 난해한 말씀이 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순종하지 않는 말씀이 또한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가장 따르고 부담스러워하고 피하고 싶은 말씀이 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 6, 7장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그것은 그 앞장 5장 앞장은 4장이죠. 4장 23절, 4절, 25절에 그게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냥 갈릴리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그냥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전파하면서 입으로는 전파하시고 손으로는 뭘 하시냐면은 안수하고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신 거죠. 그리고 귀신 쫓아내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펼치셨어요. 그랬더니 병 고쳐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데가볼리, 그 다음에 갈릴리, 심지어는 예루살렘, 아니 요단강 저편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들어오면서 예수님께 그냥 달려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병을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병 고치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귀신이 쫓아지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는 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상을 사람들이 체험하면서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듭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그냥 온 수리아 지역에 다 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건 아닌데 싶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지만 그것을 즐기면서 사람들이 흥분하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내가 몇 개월 동안 해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현상은 느끼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펼치시기 시작하시는데 이게요, 이 말씀이 만만치 않은 말씀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5장, 6장, 7장의 말씀, 이 설교 말씀 한 2시간 정도 되는 말씀을 쫙 듣고 나서 7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굉장히 놀라는데 그 놀란 이유가 엄청나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포스에서 느껴지는 권위가 엄청나게 느껴지면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전부 다 머릿속에 이걸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마치 시내산 저 높은 곳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여서 얼굴에서 그냥 광채가 비치면서 그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야, 이 시내산 높은 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이 마치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 같은 그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마태가 노린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은 여러분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율법을 좋아하는, 모세를 사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은 마치 제2의 출애굽기 같아요.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치 모세 율법이 토라가 12지파에게 준 것처럼 오늘 산상수훈은 12제자 교회에게 준 말씀이에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가 아이들을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 태어났을 때도 똑같이 유아학살이 있었어요.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을 양치기로 준비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30년을 나사렛에서 준비하는 기간을 보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했듯이 예수님도 애굽으로 피해 있다가 다시 애굽에서 나오셨습니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면서 물에 잠기는 체험을 했듯이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험을 당했듯이 예수님도 40일 동안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세요. 십계명이 시내산에서 내려왔던 것처럼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시내산은 아니지만 야트막한 야산이지만 거기에서 선포가 됩니다. 이 마태는 그걸 노린 거예요. 지금 이 산상수훈을 써내려가면서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이 작은 야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선포하는데 이 말씀이 결국에 시내산의 말씀을 부셔버리는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구약의 모세 율법을 부수고 파괴하는 말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구약에 물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는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탄식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을 듣고는 모세를 떠올렸지만 동시에 엄청난 부담과 절망에 빠지게 했던 말씀이 이 산상수훈입니다. 왜요? 너는 해야 한다. 그리고 너는 할 수 있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모세 율법이에요. 이게 칸트가 말한 정언 명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해야만 해. You must do, you can do. 영어 잘하죠? 아주 영어가 쉽습니다. 너는 해야만 해. 그리고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 이게 칸트의 얘기지만 이게 율법의 논리예요. 모세 율법의 논리. 너는 해야만 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만 해. 그러면 또 할 수 있어. 이게 모세가 가르친 신명기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모세 율법은 어려운 게 아니야. 멀리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할 수 있어라고 독려했던 게 모세오경이에요. 그런데 웬걸요? 새로운 산에서 새로운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은 너는 해야만 해. 그러나 너는 할 수 없어.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혹시 여러분 산상수훈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셨죠? 한 번쯤이라도. 근데 혹시 여기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있던가요? 있던가요? 못해요. 지킬 수가 없어요. 특히 남자들 간음 부분에서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스쳐가는 생각만으로도 간음이라고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지켜요? 미운 감정 그것만으로도 살인이라고 선포하시는데 세상에 하루에도 수십 번 살인하면서 산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지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모세가 낫다 이거죠. 차라리 모세가 낫다는 거예요.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은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기준과 우리 삶의 괴리가 어떤지를 정확히 수학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모세율법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지키면 천국 가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보람도 있어요. 11조 하면 보람도 있죠. 또 금식하라, 금식했으면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 안식일 지켜라, 지키면 보람이 있어요. 그렇죠? 성취감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요. 야, 저 사람 율법 잘 지키네. 그런데 웬걸요? 이 산상수훈은 기준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음의 가장 은밀한 곳까지 파고 들어오시니까 이 부담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거라고 선언해 버리시니까 우리는 그냥 거기서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다 드러내 버리시니까.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무슨 보람이 없어요. 그리고 성취감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아요. 구제할 때 사람들 모르게 해라. 무슨 수로 인정을 받습니까? 사람들 앞에. 기도할 때 앞에 나서서 열심히 사람들 보면 통성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은밀한 방에서 조용히 해라. 뭐 인정을 받을 수 있죠.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율법으로 접근하면 다 거기서 쓰러집니다. 율법으로 이것을 지켜서 천국 간다고 조건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율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은혜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는 이것은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는 도저히 산상수훈의 말씀은 내가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니, 이 말씀을 지켜서 천국 갈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천국을 사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정말 큰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나라의 진주를 가지게 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고 살아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못 지키니까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이미 우리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심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차라리 사람의 행위를 놓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셨으면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겨냥하신 초점이 어디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을 초점을 두셨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고 얘기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예수님은 그 마음을 파고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문제는 사실 마음에 있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에요. 정말 무섭습니다. 저희 산상수훈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또 한 번 들여다봤어요. 한번 성찰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알다가도 몰라요. 알다가도 모르고, 불교에서 말하듯이 원숭이 나무 뛰어다니듯이, 이 나무 저 나무 뛰어다니듯이 도대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어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거룩한 생각을 하다가도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하다가도 그렇게 선하고 좋은 생각을 순식간에 해요. 도대체 이 마음에 정함이 없고 마음이 어디로 갈 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간파하신 거죠. 세상에서 외적인 행동, 이면에 숨어있는 야수 같은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살인사건 나면 살인한 것만 가지고 막 문제를 삼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그건 살인의 시작이라고 보신 거예요. 가늠한 것 갖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또 그거를 예방하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지나가면서 불충한 생각을 한 것만으로도 간음이라고 선포하신 거죠. 결국 모든 것이 짧은 순간의 분노, 짧은 순간의 욕설, 짧은 순간의 악한 생각이 곧 살인이요 간음이요 죄악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마음이 세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사심이라고 그러고, 횟집에서 먹는 그 사시미가 아니고요, 사심, 이기심, 에고라고 하죠. 여기에는 욕망이 자리하는 마음입니다. 욕망이 틀고 자리하고 있는 마음이 사심이에요. 그 다음에 공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타심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상식이 자리하는 자리가 공심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자리에 뭐가 있냐면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거하는 자리예요. 성령이 거하는 자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아무 꺼리낌 없는 게 양심이에요. 만일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은 양심밖에 없어요. 만일에 사심으로, 에고의 마음으로 산상수훈을 받으면 그 즉시 찢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욕망이 자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말씀이 되려면 양심을 열어야 가능한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접하느냐가 이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이것이 쓰레기가 될 수 있는 말씀이 돼버린 거죠. 바로 이 마음을 파고들어서 사람의 고정관념과 사람의 편견을 뒤집은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으신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가르쳐준 4,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릿속에 박혀있던 복의 개념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구약의 팔복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이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사시사철 열매가 맺어서 만사형통한 사람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팔복이에요. 하나님 잘 믿고 또 사람들 잘 관계 잘하면 조심하면 그냥 만사형통 사시사철 열매 맺듯이 그게 복이다, 이게 가르쳤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구약의 복은 사복입니다. 땅의 복, 자식의 복, 명예의 복, 인복, 이 네 가지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오복이 있습니다. 오래 사는 거, 돈 많은 거,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한 거, 덕을 베푸는 거, 죽을 때 잘 죽는 거, 이 오복이에요. 우리나라의 오복이나 구약의 아브라함의 사복이나 시편의 이 복이나 다 같은 복이에요. 돈이 있어야 하고 사람이 있어야 하고 자식들 많아야 하고 지위를 얻어야 하고 그리고 일이 잘 풀려야 하고 만사가 형통한 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혹시 오복을 다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오복이 다 있으세요? 건강하시고 마음 편하시고 다 좋으세요? 그리고 죽을 때 잘 죽으실 것 같으세요? 구약에서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사복 다 가지고 계세요? 자식 많으세요? 돈 많으세요? 인간관계 형통하세요? 그다음에 명예로우세요? 예수님도 생각해 보신 거예요. 이런 식의 복은 너무나 사람마다 편차가 심하고 너무나 사람 가운데서도 이것이 있고 없고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사실 일복이 많다고 일복이 많은 줄 알았더니 건강이 나쁘고 건강한 줄 알았더니 자식이 속을 썩이고 그리고 집안이 좋으면 돈이 없고 이것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의 아주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컴플렉스에 빠집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우리들 중에 다 이 복을 누리고 기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없어요. 이런 복으로 따지면 다 컴플렉스에 빠집니다. 다 열등감이 빠져요. 돈 많은 사람들 보면 열등감에 빠지고 자식들 잘 풀리는 거 보면 화가 나고 그래서 나온 말이 박복이에요. 박복.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다. 나는 일복이 없고 나는 부모복이 없고 나는 인복이 없고 나는 처복이 없고 먹을 복밖에 없구나 나는. 그냥 먹을 복밖에. 이런 식으로 복을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맥이 빠져요.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시내산에서 선포된 율법의 그 복의 개념을 뒤집고 새로 선포한 말씀이 마카리오스, 행복론이에요. 감정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돈으로 얘기하지 말고 마음으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행복할지어다. 애통하고 슬픈 자들이여 당신들이 행복하다 이거죠. 겸손하고 온유한 자들이여 사람들에게 맨날 피해만 받고 사람들이 너무 착해서 맨날 속임당하고 그런 사람 너희가 행복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의에 줄여서 목말라서 의분이 일어나서 참을 수 없는 너희여 너희가 행복하다. 긍휼과 자비가 많아서 사람들이 아픈 걸 보면 참지 못해서 달려가서 감싸 안아주는 너희여 너희 같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들이다. 화평하고 평화를 만들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서 고생하는 사람들 행복하다 이거죠.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행복하고 바로 너희의 감정,
바로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8가지는 8가지 천국의 감정이에요. 천국의 감정이고 천국의 마음이에요. 지옥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분노와 교만과 질투와 탐욕과 음란과, 이게 데들리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을 죄 7가지 말하는 것처럼 천국의 감정을 가난이요, 애통이요, 슬픔이요, 온유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과 자비와, 이런 마음들이 다 천국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감정인데, 이러한 마음이 왜 중요하냐? 근데 보실래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얻느냐라고 했더니 별거 없어요. 다 얻는 게 무슨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 위로받는 정도고요. 기껏 조금 마음에 드는 게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는 것밖에 없어요. 기껏 해야 다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돈을 줄 것이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보상이 없어요. 결국 보상을 하나로 묶은 게 뭔가 했더니 하나님이에요. 결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보상은 천국이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고 얘기를 하시니 어쩌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참 막연하기도 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복은 누구나 가질 수도 있겠다. 돈 없어도 가질 수 있겠다. 일이 없어도 가질 수 있겠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아파도 당신 복이 있어요 하면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나는 행복하다.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너무나 슬퍼서 하나님을 찾았고, 너무나 내가 온유해서 하나님의 뜻만 추구했고, 내 마음이 단순하고 한결같아서 너무나 깨끗해서 하나님만 바라봤고, 내 마음이 너무나 의의를 추구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봤는데 그게 행복하구나. 이게 진정으로 복이 아니겠는가.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팔복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뻐하라 이거죠. 기뻐하라. 돈 없다고 슬퍼하지 말고, 또 다른 거 안 된다고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너희에게 크면이라. 하늘이 보상할 수 있다면, 그걸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게 복이지. 그 복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시간 찬송하고